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고 하면 로마 제국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전의 일인데, 그 로마 제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종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전체가 7천만 명인데 거기에 약 10%, 700만 명이 유대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 700만 명 중에 400만 명은 유대인이고 나머지 300만 명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이 거대한 이 제국의 종교가 있을 건데 왜 유대인들의 종교를 믿었을까요? 그건 로마 제국이 도덕이 너무 문란한 겁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해요. 살인을 안 하죠. 간음도 안 해요. 도둑질도 안 합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겁니다.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교인이 되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유대인들입니다. 왜 유대 민족은 뛰어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율법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만 지켜도 위대하게 된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만 지켜도 위대하게 된다. 이런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부모를 공경을 해요. 살인을 안 합니다. 간음을 안 해요.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아마 그런 나라가 있으면 전부 그 나라로 아마 이민 가려고 할걸요. 나라가 이것만 지켜도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대형마트에 간 여자분이 없어진 겁니다. 돌아봤는데 죽어서 돌아온 거죠. 여자를 납치해서는 차를 훔치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죽여서는 차 트렁크에 넣고는 태워버려요. 손을 봐줘야 할 사람 이름을 적어 다녔다고 하네요. 보복하려고. 이러면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사시는 곳에 가게 종업원이 주인에게 불만이 있다고 해서는 오토바이에다가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주변에 오토바이가 다 탄 거죠. 요즘은 조금만 기분 나쁘고 화가 나면 사람을 때리고 부수고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는 어디 그뿐입니까? 워터파크에서 몰카를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해서는 온 나라가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단적인 예입니다만 지금 이 사회가 음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만 지켜도 그 사회는 위대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보다 더 완전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회가 복음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들보다 더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로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지난주에는 살인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키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을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살인을 만들어내는 살인의 동기가 있다. 사람에 대한 분노와 욕설, 사람에 대한 무시와 미움,
이런 것들이 살인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품은 자도 살인자다. 너희는 마음에 그런 것까지 없어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학교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좋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또 하나 간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7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자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더군요. 간음이라는 말에서 이 간자가 한자로는 간사할 간, 음란할 간이라고 하는데 한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계집여자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셋이 모이면 간사하고 음란하다는 건가? 제가 처음에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계집여자 3개. 사람이 자기 여자에게만 마음을 둬야 하는데 마음에 여러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간음이라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이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로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우스운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간음하면 안 되죠? 질문 좀 우습죠. 왜 간음하면 안 되죠? 왜 간음을 하면 죄가 되죠?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살인하면 안 되죠? 인간의 권리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생명권이라고 하죠. 이게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을 해하게 되면 죄가 됩니다. 율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다 무너졌죠. 인간에 대한 존중권. 그래서 부모도 존중 안 하죠. 학교 교사들도 존중 안 합니다. 사람을 존중을 안 해요. 이게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죠.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죠?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바로 생존권.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훔쳐가 버리면 안 되죠. 그럼 그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은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이 이 합법적인 도둑질 이런 게 막 등장을 해요.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목까지도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런 건 좀 심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도둑질에 속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죠. 왜요? 인간의 진실권,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인간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온통 거짓이 난무하죠. 사회가 진실하지를 못해요.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짓말은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간음은 왜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인간의 순결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그게 아닌가 싶어요. 인간은 더럽혀지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더럽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간음을 하면요, 그 상대를 더럽히게 됩니다. 불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러면 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위안부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그분들의 평생의 상처를 주고는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왜 일본이 사죄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음은 여러분 자기도 더럽힙니다. 다른 사람도 더럽히고 자기도 더럽혀요. 자기를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간음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간음은 가장 사랑하는 관계도 깨뜨립니다. 부부 사이는 가장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그걸 깨뜨려서는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간음입니다.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정을 깨뜨려요. 가정 파괴의 죽음이 간음입니다. 사회 근본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간음은 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죠.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성적인 타락일 겁니다. 성이 문란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사회를 깨뜨립니다. 이런 사회가 성이 문란하면 더러워져요. 가정이 깨어집니다. 멸망의 지름길. 간음하는 자의 인생은요, 멸망을 자초합니다. 간음하는 사회도 멸망을 자초합니다. 혼전 순결도 중요하죠. 젊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성을 소중히 여기지를 않아요. 그걸 함부로 해서는 자신을 더럽힙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대방의 성적인 순결은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지켜주려고 해야죠. 무조건 그냥 원한다고 해서 그냥 상대를 더럽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시대는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 성도덕에 대한 기준 자체가 요즘은 시대는 잘 없어요. 최근 통계인데 남성의 불륜 경험률이 20대가 25%, 30대가 29.2%, 40대 36.6%, 50대는요,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50대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불륜에 대한 경험이 있다, 이 말이죠. 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불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월 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 51.6%가 간통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참.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 엉뚱한 생각하는 겁니다. 시대가 여러분 성적 타락이 극심하죠. 종말론적인 징조입니다. 간음에는 육체적인 간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간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를 말할 때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상숭배, 영적 간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내가 남편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세상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순결이 중요하듯이 영적인 순결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면 간음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예수님은 간음의 동기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간음이 어디서 나오냐? 음란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간음을 없앨 수 없다. 간음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는데 바로 음욕이다. 그걸 없애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거기까지 요구한다. 겉으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간음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앞에 있었던 번역을 개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그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역 개정에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로 수정이 되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그리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성적인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걸 마음에 품는 겁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걸 마음에 품어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이 있죠.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이게 머리에 스쳐 지나간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새가 자기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는 있다. 그건 자기 의지에 달린 거죠. 둥지를 튼다는 것은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걸 말하죠. 그걸 마음에 품는 것. 이런 건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그러한 음욕을 품지 않아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로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될까요?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걸 두고 인간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딜레마.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인간이 풀어야 할 숙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신분석학을 만들죠. 쉽게 말하면 인간의 정신을 연구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다룬 겁니다. 이 문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성적인 충동이 일어납니다. 인간은요, 그 성적인 충동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이걸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간음하면 안 된다는 금지 명령이 일어나요. 그래서 할 수가 없죠. 인간은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이 억압을 받는데 이 억압된 것이 무의식의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의식이 나중에 인간을 지배하고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반대로 금지 명령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금지 명령이 있으면 간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어기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의지를 가졌는데 간음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인간은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억압도 또한 무의식의 자리를 잡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은 정신분석이 이런 걸 다루는데, 이 정신분석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금지된 것에서 나온다, 이렇게 바라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금지된 것이 없다면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고 모든 억압에서 해방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억압을 거부를 합니다. 성적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성적 에너지를 마음껏 분출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억압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 마음껏 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려촌 이런 걸 제안을 합니다. 성적 충동을 마음껏 발산하면 인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본 거죠. 이게 얼마나 나이브한 생각인지요. 인간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인간의 욕망은 이 끝이 없는 겁니다. 어떤 걸 여러분 마음껏 하게 되면 만족할까요? 만족 안 합니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자극적인 걸 원할 겁니다. 동성애도 그런 거죠. 인간의 성적 욕망은 남녀 간의 사랑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동성 간에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다 용납되는 줄 압니다. 사랑이라면 다 용납되는 줄 알아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진실로 사랑을 하는데 왜 반대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죠. 본성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그 사람들만의 고민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모든 본성이 그런 겁니다. 인간이 가진 본성이. 자기도 자기를 어찌할 수 없는 그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걸 권리로 인정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되죠. 풀어야 할 숙제죠. 자유해야 할 문제지 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62년 동안 지속되었던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찬성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개인의 성관계는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가 풀어야 할 사안이다. 이걸 두고 성적 자기 결정권, 당사자끼리 결정하고 당사자끼리 책임져라. 여러분 너무 인간에 대해서 낙관한 것 아닐까요? 인간은 자신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남녀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모든 게 허용되는 겁니까? 그걸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시대가 그렇고 선진국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일까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선진국이 성에 대한 문제와 가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느냐? 성적으로 더 문란하고 가정은 더 해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간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합니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질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간음을 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 눈을 빼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고 내 손이 간음을 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 손을 찍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심한 말씀 아닐까요? 음료까지도 간음죄에 속한다면 간음죄에 안 걸릴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걸 지켜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이건 지킬 수 없는 말씀이죠. 지킬 수 없는 말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처럼 너희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법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 인간의 딜레마. 눈을 빼고 손을 자른다고 우리 안에 있는 음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딜레마.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 결핍된 존재. 눈을 빼고 손을 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 목숨을 걸어도 해결하지 못한다. 인간이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걸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걸. 바로 십자가 복음의 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인간이 결코 풀 수 없는 문제. 자유의 문제. 모든 매인 것에서 인간을 자유케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복음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은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 근본이 결핍된 존재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모릅니다.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욕망에 시달리죠. 그 욕망의 지배가 됩니다. 거기에 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걸 회복하지 않고서는 세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채워집니다. 진정한 만족을 누립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매인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걸 다 이룬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거는 율법 전체를 다 들어 올린다 이 말이죠. 이게 모든 걸 다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옳게 만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고 해도 지키지 못했던 살인의 동기, 사람에 대한 분노와 욕, 사람에 대한 무시와 미움의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고 해도 지키지 못했던 음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랑. 이걸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람이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채워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삶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결핍.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인간의 결핍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모든 매인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은 이걸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걸로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동의 이 IS 문제는 시대의 표적이죠. 온 세계가 달려들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상하죠.
모든 강대국들이 다 달려들어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풀지 못합니다.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죠.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서는 그들의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만이 중동 평화를 오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니 이러면 세상의 평화를 오게 하는 유일한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사는 길. 가정에 이런 평화를 오게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는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서 사랑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에게서 사랑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만족은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사람에게서 기대를 하니까 욕구 불만이 생기고 외도를 하고 간음을 하는 겁니다. 부부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욕구를 채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서로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이상은 안 된다. 그 이상은 하나님께 구해야죠. 삶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삶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세요. 딴 데로 가지 마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자유롭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문제가 풀립니다. 아무리 해도 인간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인간이 됩니다. 그렇게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 일어서세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길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 일어서는 하나님 안에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